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주연할 제16주입니다. 제40문답, 제41문답, 제42문답, 제43문답, 제44문답을 참고하겠습니다. 제40문답,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친히 나타나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에 대한 만족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41문답,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실제로 죽으심을 증가합니다. 제42문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짓기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문입니다. 제43문답,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익을 더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본성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제44문답,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거기에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갖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과 공포와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셨음을 확신하고 이루받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서 강하고 무섭고 두렵고 피할 수 없는 것인가를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죽음의 그림자가 평생 또 모든 세상에 아주 깊이 깔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죽음의 공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늘 우리의 가르치는 바는 그냥 죽음을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가르치지. 이거 자연현상이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함부로 극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만화 영화만 보더라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지금 만화 좋아하는 애들은 없나? 만화만 보더라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게 원수죠. 이게. 언젠가는 헐리우드 영화만 보더라도 원수는 끝까지 처단하는 것이지. 원수다 해놓고 그냥 원수 밑에서 쩔쩔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갇힐 때 죽음이 우리의 원수다 그랬으면 반드시 물리쳐야 될 것이지. 이것이 절대 물리칠 수가 없다. 우리 끝까지 죽음 앞에 꼼짝 못한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죽음은 우리의 원수다 했으면 끝까지 물리치는 것이 원수지. 내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 병원이 그렇게 많고, 의사가 그렇게 많고, 지금도 보통 사태가 아니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게 의학 세계인데, 의료 세계인데, 저렇게 난리를 쳐도 죽음이 극복 안 될 텐데, 만약에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드러나서, 의사 몇 명 늘리고 안 늘리고, 의료 체계 바꾸고 안 바꾸고를 떠나서, 아예 누군가 죽음이 극복된다 그러면 병원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송두리째 의사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럴 만큼 죽음은 우리의 원수니까 성경에 가르친 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원수지 절대 불가피하다 또는 어쩔 수 없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의외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격적인 문제다. 우리 세계 필연적인 문제다. 또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목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이렇게 그리고 세상 현실은 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려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가 조금만 생기면 죽을까 봐서 쩔쩔매는 것이 세상살인데 죽음을 원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성경은 명백히 죽음이 우리의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죽음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이고 또 죽음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극복됐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음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만약에 죽음의 그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까 죽음의 어떤 결과가 계속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있다면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부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죽음의 영향이나 결과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대로 있다 그러면 안 믿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나 마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나 마나, 그리스도가 구속하나 마나, 그리스도 계시나 마나. 이게 잘못하면 죽음 하나 놓고 그리스도와를 전혀 실천적으로 무시해버리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천신양을 시키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끝까지 성경적인 안목으로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대처할 문제인 것이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짤막한 지식 또는 세상에서 주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닌 것이죠. 죽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믿음으로만 극복되는 것이지 세상의 상식으로 극복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 하에 생명의 회복, 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생명, 새 생명의 참여라는 소재를 가지고 교론문답 제16주가 우리에게 가르친 바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죽음도 누구도 함부로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세상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라도 함부로 그걸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또 죽음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도 세상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생명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약간의 생물학적으로 뭐가 붙은 거? 숨이 아직 쉬고 있는 거? 이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명을 찾지 못해요.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생명인 것이지,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부모가 나가지고 육신적인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생명 하나 가지고 막 짤짤매는 게 세상살이라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 또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 이런 걸 생명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복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교회는 백날 서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아니면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도 아니고,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제 불순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죽음이 온 거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이제 이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만 보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는 두 개의 동사가 같이 겹쳐서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의한다면,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력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쓰인 필력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이 딱 죽는 순간, 숨이 멎는 순간 흙으로 쭉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흙이에요. 흙인데 숨이 딱 멎으면, 생막적 숨이 딱 멎으면 흙으로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뭐예요? 부패라는 게 있어요. 부패. 그럼 부패는 이런 거 내가 생각을 할 때 숨이 꺼지는 순간 단백질이 다 부패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패가 숨이 꺼지는 순간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전 인생살이에 생겼어요. 이미 부패가. 육신적인 것으로도 우리 정신적인 것, 마음으로도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히 단절되는 순간 진짜 부패로 가는 것은 이 부패가 본격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전에 부패가 있었어요. 이전에. 마치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패와 타락이 있다, 부패와 오염이 있어서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율법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패가 있었어요. 우리 영혼의 부패가 있고 육신의 부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몸속에도 온갖 부패가 많이 있잖아요. 영혼 그만두고라도. 암세포도 부패고, 무슨 바이러스도 부패고,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꺽꺽거려도 막 썩은 내가 나잖아요. 더군다나 막 육신을
이게 부인해 놓고 나면 아름답고 순한 향기가 나겠어요? 아니면 소독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 다 부패해 놓고 이렇게 창자 열어놓고 수수하게 내려놓으면 선한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 몸과 영혼이 계속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부패된 상태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에 의해서 일정한 부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딱 더 이상 육신 생명을 거둬가는 순간에 딱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는 부패가 늘 따라다니는 거고 부패의 결과가 죽음이고 또 부패가 죽으면 같이 가는 거고 이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살이가 참 이게 육신적인 삶도 만만치가 않고 더군다나 영혼이 부패돼 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가끔씩 대화를 하고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데 자꾸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게 서로 살리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고받으면 수습할수록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고 더 관계가 악화되는 요소가 많지. 막 관계가 창조적으로 더 온전히 줄고 여러분 직장생활 오래 하고 있으면 막 직장 상사하고 관계 너무 되져요. 막 직장 상사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막 한없이 우기를 승진하냐고 안 그래요. 일정한 단계되면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딱 있고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정말 김원정 목사님 자제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외국 생활을 정말 잘하셨어요. 미국에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캐나다로 넘어가서도 큰딸 노예가는 정말 의학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가니까 그 토론토 사회 유명인사가 돼 있어요. 토론토 사회 시에 어떤 여러 가지 공개적인 행사가 있잖아요. 반드시 초대되는 사람이 그 내외관이에요. 참 그동안 애쓰셨다고 이렇게 이제 저도 동감을 하고 정말 그런 행사도 같이 한번 부분적으로 가보고 또 그 병원도 방문을 해보고 그들과 대화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캐나다 사람들도 마지막 벽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토론토 사회에 살고 누구보다도 뭐 돈 벌어도 절대 자기를 쓰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회를 위해서 거의 몇십 퍼센트 사회가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막 내 거 막 챙기는데 바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에 거의 60% 50% 이상을 다 써요. 그래야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은 우리 사회 일원이구나 라고 받아줘요. 그래서 상당히 저명한 그런 그 사회에 진짜 엘리트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최고의 귀족적 사회는 절대 문을 안 열어준다. 그게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이런가 내가 진짜 노력하면 성공한다. 아니면 내가 참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내 옆 사람을 사귀면 정말 깊이 있게 살릴 것 같으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게 있고 자기라는 게 딱 있어서 네가 아무리 나한테 갖고 와도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치진 않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로 연합이 안 돼요. 그게 부패의 본질이에요. 그게 죽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절대 희생을 안 해요. 절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고 그래야만 오전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기도 하지 사람의 본성은 절대 희생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자를 지켜요. 선을 그어놔요. 뭐 캐나다 사회, 미국 사회가 막 그 귀족 사회가 어떻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뭔가 불리하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뭔가 감정적으로 상한다 그러면 절대 이 선을 그어놓고 못 넘어오게 만들어요. 내가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니 그 벽을 어떻게 사람들이 극복을 해내고 내가 스스로 그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있냐고. 근데 그 벽이 생각보다는 높고 강하고 그 높고 강한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부패의 본질이고 그게 부패의 근원이고 그게 더 이상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지 못하는 악함이고 마귀적인 거고 사탄적인 것이다. 이게 성경에 갇히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부패의 근원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있고 우리의 정말 타락에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마귀적인 것이구나. 사탄적인 것이구나. 만유 안에 만유가 통일되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천천녀 같은 우리인데 수많은 우상숭배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기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인데
나는 항상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온몸으로 거부해요. 온 세포로 거부해요. 온 신경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느 때는 허상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은 무슨 냄새인지 썩는 냄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냄새고, 그게 죽음의 냄새고, 그게 망하는 냄새고, 그리스도 향기가 아닌 사망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그냥 대충대충 인생을 살 문제가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일생 제사를 당하셨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결국은 그 생명의 생명다움을 우리한테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고, 정말 생명을 얻은 자 없어 하게 하는 거잖아요. 삶이 이런 것이다. 인생이 이런 것이다. 삶이 이런 것이다. 이걸 확인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주님이 오시나 마나, 역사, 구속하시나 마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마나, 그분이 성경에서 가치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걸 적극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부패한, 우리 안에 무지한, 우리 안에 무감한 것 때문에 그 실체를 내가 손에 못 쥐실 뿐이지. 주어도 모르지.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생명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의 효과가 절대적이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뭔가 AS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제품은 아무리 잘 만들어서 때가 되면 AS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인생은 그 AS 받을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속의 효과라는 건 일차적으로 생명의 회복이다. 진짜 참 인생의 회복이고 진짜 인간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한 인간이 가진 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영혼의 기능이 있다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영혼의 기능의 회복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쩔쩔매는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요. 체계가 있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고 자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데 아는 것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지식 갖고 막 몸부림쳐 살려고 애를 써요. 또 그것도 무너지면 더 큰일 나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벽한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완벽한 감성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완전한 의지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부패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고 그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고 그 악함으로부터도 그 사탄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름답 제일문답도 시존이가 우리가 가르치는 바예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적당히 해방시킨 게 아니고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 사기치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냐고. 아니면 애매모호한 뭐를 개혁자들은 막 불끈 주고 막 그렇게 막 머리 깎아가면서 한 얘기냐고. 아니잖아.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마귀의 권세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했으면 이런 거 나는 이 땅 살면서 뭘 경험하셔야 돼요. 마귀가 어떤 쾌재를 부리고 어떤 흑작질을 하고 어떤 속임수를 베풀어도 이게 그냥 분별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분별 못하는 거 아니구나 이거. 근데 왜 분별 못하고 흡수를 가요? 그게 오만 교수나 그 깜펜신학교 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한 얘기가 뭔가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신에 와서 보니까 말이 고신이지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왜? 비대화된 친학교, 비대한 교회. 정말로 순결한 하나님 언약 백성이 없는 거예요. 애기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건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다 세상에 가서 자식 팔아먹고 사는 세상이 있으니까 이게 교회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 세상성이라는 게 이 교회를 그렇게 부패하게 만드는 거구나. 세상의 부패를 못 이긴 거구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예수 안으로 포장만 돼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를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야. 내가 근본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허상이고 이게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 2장 9절만 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자신을 이제 죽음을 어쩌다가 그냥 한번 간신히 죽음의 성격을 파악한 것에 그친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의 근본 원인, 죽음의 실체를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지
에이, 그래도 병원은 먹고 살아야지.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그냥 누구도 죽음 극복하지 못하는 건데 그 왜 그래 자꾸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면 완벽하게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고백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죽어요? 이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죽어요? 그 죄 짓는 거 그치는 거야. 네가 죄를 다 범하고 있는 그 문제를 없애는 것이고 그게 죄값 치는 거 절대 아니야. 죄 짓는 거 그치고 영원한 생명 들어가는 관문이야.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이쪽에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완벽한 그 또 다른 본질이 있어서 이 생에서 시작된 영원한 생명이 다시 영구히 영원히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다. 얘기를 하니까 진짜 죽음이 극복됐네 이 표현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이 표현을 이 고백을 우리가 삼으면 죽음은 극복된 거예요. 죽음도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뭐 안 죽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한 거잖아요. 우리 월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갑자기 뭐 평소에도 몸이 너무나 부실했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부인이 아프셨기 때문에 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뭐 밤잠도 못 자고 옆에서 간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탈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갑자기 이제 가실 분은 가시고 본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옆에 사람이 없었으면 뭐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사람도 있고 또 좀 계기가 있어서 다시 급하게 이제 응급실에 입원해서 뭐 90%가 막혔대요. 이제 우리가 뭐 관상동맥인가 뭔가 90%가 다 막혔는데 그걸 이제 다 뚫은 거죠. 예, 그동안 계속 살아온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뭐 무슨 원인이 됐든지 간에 그 막는 역할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문을 갔어요. 가서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이 다 하면 죽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 있어야 죽는 것이지. 하나님 세상에 내놓고 나도 할 수 없다. 관상동맥 막힌 거 나도 할 수 없다. 나도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절대 없다고. 하나님 뜻이 됐으니까 죽는 거고 하나님 뜻이 허락하니까 죽는 것이지. 의학적으로 소변 이러니까 죽는 거 절대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걸 찾는 것이 잘 되는 것이지. 의학적인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까 죽는 거 절대 아니라고.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또 지금 우리 모임 잘 안 나오시죠. 근데 어디 나갈 줄 아세요? 그럼 개인을 위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지만 그 몸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세요. 저 우리나라에 유명한 또 꼴짝에 병든 목사를 다 모으는 데가 또 하나 있거든요. 최고의 비타민 요법이 됐든지 아니면 민간 요법도 아닌 이상한 요법이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활개치고 있어서 일반 병원 시스템을 넘어서서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을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사건건 늘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건강을 도모해야 된다는 일상의 내 삶의 과정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내가 어디까지 그리스도 죽으심의 효과를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인가? 내가 병원에 가고 건강을 지키고 꾸준히 날마다 몇 번을 걸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 죽으심의 효과가 오늘 나한테 있는 건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죽으심의 효과를 내가 맛보고 의지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더 크게 생각을 해야지. 이건 다 빼놓고 만보 걸어야 된다. 이거 빼놓고 뭔가 음식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거 빼놓고 뭐 건강 몇 배가 치수를 더 높여야 된다. 이거 생각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 뭐 거부까지는 않겠죠. 설마 이런 거 내가 막 그리스도를 막 적극적으로 거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과 내가 자꾸 생각할 문제예요. 내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오늘의 고백은 그분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건 생명이 부실한 생명인가, 있으라만 하는 생명인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생명인 것인가. 도대체 그 생명은 뭔가? 과거로 증명이 안 되는 이 생명은 뭔가? 세상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질문다만 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성신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 그래요?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할아버지 뜻이 아니면 결코 머리카락 하나 따게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를 보존하시다가 어떤 악도한테 성을 주시는데 그 모든 보살핌, 그 모든 구속의 은혜, 그 모든 하나님의 성실로 말미암은 기가 막힌 은혜가 어디에서 증명되는 것인가? 성신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명이 아니다. 너는 막 죽음에 시달리고 죽음에 허덕이고 죽음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가 속한 생명을 가진 자다. 네가 살고 죽는 것은 생의하게 달려있지 않다. 그리스도에 달려있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이데베르크 응답 제일 문답이에요. 저 밑에까지 50주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으심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가 그랬더니 육신의 부패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영혼의 부패를 해결한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왜?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살지 않도록 하신다. 육신에 속해 살면 그 부패 속에서 막 살 길을 찾는 거거든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죽음의 결과 영향 속에서 계속 몸부림치는 것이 육신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왜? 죽음의 근본 원인은 죄니까. 죽음의 뿌리는 죄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도대체 어떤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인가? 떠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우리끼리 경험했으니까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럭저럭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안 믿어도 약간의 열심히 있고 약간의 나름대로 좀 세상 사람보다는 좀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그거인 것이 달도 한 부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어떤 그림자, 죽음의 영향력, 죽음의 결과라는 게 늘 구석구석 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만약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관점을 달려 생각을 해본다면 마귀가 죽음을 써가지고 우리 주변에 다 펼쳐놨어요. 덫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죽음이 의식이 돼요. 조금만 움직여도. 건강이 조금 이상 죽음이 의식되고 돈이 없어도 죽음이 의식되고 하다못해 차 타고 나가도 죽음이 의식되고 죽음이 의식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마귀가 딱 끊어놨으니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정복하셨다 그런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의 그림자 없이 살겠죠. 그렇죠? 죽음이 정복된 자로서 살겠죠.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살겠죠. 이런 거 다도 내 생활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죽음의 공포 없이 죽음이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육신적인 생명 그 약간의 우리 안에 있는 결핍된 모습, 우리 안에 조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균의 침해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세포의 여러 가지 오작동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이걸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것이 더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죽음이 원수라고 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정복이 됐는데 그리스도가 정복해놓은 거면 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 저 죽음 밑에 가서 원수 밑에 가서 자꾸 아이고 너 어떻게 나 좀 이렇게 좀 잘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원수 밑에 대고 다시 고개 숙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 원수 밑에 내가 가서 짤짤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만화영화 와도 금방 알아요. 금방. 지금 제가 누편인가. 우리 어릴 때부터 OX가 분명히 쳐진 만화영화를 많이 봐왔고 영화를 많이 봐왔잖아요. 제가 프랑스 영화를 가끔씩 서울에 있을 때 그 문화관을 방문해서 보게 되면 프랑스 영화는 OX가 분명하지 않아요. 보고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불안하지가 않아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선한 사람도 악하게 되고 악한 사람도 선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짜로 영화를 보여주긴 보여줘서 제가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 좀 가서 가긴 갔지만 잘 서겠지 않아요. 그래도 가긴 가요. 근데 할리우드 영화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OX가 분명하고 정의가 분명히 살아있고 막 제가 중학교 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This is the Law라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유명한 배우가 한 영화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경찰이에요. 말단 경찰이죠. 자기가 수사한 그 악당이 있는데 깽단이 있는데 이상하게 피해가요. 나중에 보니까
경찰 상위층이 계속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는 거죠.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근무가 딱 끝나고 나면 완전히 변장을 해요. 쎄하면 막 투구 쓰고 막 진짜 오토바이 막 쎄하면 차 타고 가서 그냥 펴부숴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 기분 좋은가 봐요, 그러면. 미국 굉장히 정의로운 나라고, 세상에 경찰 국가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뭐, 전 세계를 향해서 막 평화 유지군을 막 파송을 하고, 그런 미국 사람도 자기 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고,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그 배우가 대신해서 그냥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OX가 분명한 거잖아요. 그보다 더 분명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보다 더 시원한 거. 그보다 더 완벽한 거. 그건 영화잖아요. 이건 역사적 현실이에요. 이건 온 역사의 온 우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죽으심이 절대 추워질 수가 없어요. 죽음을 원수로 정복한 것은 절대 추워되거나 그것이 약화되거나 그것이 애매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이런 거 나의 인생고 이런 거 나의 몸과 영혼도 죽음이 원수하는 걸 그래서 정복하셨다면 그리스도 편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지. 안 쓰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 쓰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을 예수 믿는가 확인하라고. 안 믿으니까 다 완성해서 불안한 거야. 안 믿으니까. 예수가 완벽하게 죽음을 정복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고백은 생각보다는 실감나는 고백이에요. 예를 들면은 43문답에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익을 더 받습니까? 이제 표현은 그렇게 돼 있죠, 질문은. 근데 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옛 본성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했다. 우리 옛사람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세상과 똑같은 지성, 세상과 똑같은 감성, 세상과 똑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완벽하게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막 인생을 소모해요. 세상과 옛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 그거 한번 살려보려고 그거 한번 빗가빗가면 해보려고 거기에서 막 옛사람이 죽은 거 그걸 막 치장해보려고 지성을 치장해보고 감성을 치장해보고 의지를 근데 여기는 옛 본성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거 땅에 묻힌 건데 왜 네가 빗가빗가 해봤자 그거 어차피 땅에 묻힌 거고 그리스도의 원수고 그게 전혀 세상 사람인데 그리스도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다시 내 명함을 내밀려고 하고 거기다가 자꾸 내 인생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더 실감나는 말인데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 못해요.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옛 육신의 옛 소욕의 옛 사람의 죽음을 철저하게 패배시키고 정복해버리고 더 이상 그 어두운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육신 가지고 막 매를 거기다 명함 내밀려고 거기서 또 뭐 찾으려고 하고 여기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죽으심의 효과가 세상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삶의 것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 어설픈 것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를 완벽하게 왕노릇하는 것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구속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철저히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여론부터 부동까지 구속의 은혜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어설프게 생각을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도록 한다. 그냥 조금 생생 내고 조금 예수 믿는 거 번들어하게 그냥 남들 앞에 명함 내밀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쓰실 만한 자리, 정말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룰 만한 자리,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서 신부로서 준비한 자리,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고 만유가 완성되는 그런 자리에 감사의 제물을 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자로서 나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곧바로 주를 위해 살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클리어 하이드베키 응답 제1문답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내 영혼의 기능이 내가 지성이 됐든 감성이 됐든 의지가 됐든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어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해서 그런 논리 하에서 내가 논리를 내 머리를 굴리고 있고 아니면 감성과 의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까도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이잖아요. 거기에 50절부터 뭐라고 써있냐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사도가 굉장히 냉철한 논리가잖아요. 뭐 바울사도 글 자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에베소 초반 부분도 뭐 여기 감탄적인 문장도 있고 큰 문장을 통해서도 자기의 정말 아름다운 찬송 다윗만큼의 찬송의 노래를 다윗도 하죠. 다윗도 하지만 고린도서 15장에 있어서는 막 웅변조로 얘기를 해요. 웅변조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쓰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긴대잖아. 이긴대잖아. 돈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인생도 이기고 직장도 이기고 세상도 이긴다잖아요. 아니요 그거 나 직장에서 못 이겼는데요. 나 일지에서 못 이겼는데요. 아니 병원 시스템에서 못 이겼는데요. 아니고 이긴다고. 부활의 생명이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졌다고. 사망이 정복됐다고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 월급 봉투만도 못해요? 이 글씨가? 여기 표현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내세우는 무슨 그냥 논리만 못하냐고. 아니잖아요. 영원 불변한 말씀이고 또 무덤한 말씀이고 불변의 진리를 예준이 써놓은 거잖아요. 바울사도의 웅변력을 통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도 매일 아침마다 이걸 내가 하늘 필요 온다 못 읽고 성경 말씀 못 읽어도 이걸 딱 써놓고 책상 앞에 딱 일어나서 딱 보고 오늘 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있나 사망 쏘는 것이 이렇게 가고 하루 가야지.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이고 직장 가야지. 저녁 때 오면 아이고 내일 어떻게 직장 서 이럴 일이 아니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결론이에요. 부활장이잖아요. 15장이.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 내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더 받습니까? 라고 굉장히 평범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옛 본성이 그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써 이제 육신의 악한 속에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또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삶점을 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자체의 움직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의 효과는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적인 것인가 새사람적인 것인가 그리고 자기 안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욕망인가 아니면 정말 새사람으로서 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욕망인가. 계속 내 안에서 막 움직이나요. 내가 죽은 자라면 움직이지 않겠죠. 시체라면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살아온 새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성실하게 확실히 주시면 그게 적극적으로 여기서 주성과 함성과 의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생에 내가 어떤 막 정보를 보는 거 인터넷에서 막 무슨 정보를 다 살피면서 성경 말씀을 안 봐요. 이번 주 같으면 고난주간이니까 하루하루에 고난주간을 위한 명상 글이 따로 있어요. 월요일 주, 화요일, 금, 목, 수요, 목, 금 그거. 제가 올리지 않을지라도 하루하루 책을 보시면 다 있어요. 교육계 교인들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월급 봉투 의지하거나 뭐 직장 승진하는 거 막 보고서 내는 거나 무슨 뭔가 나 혼자 막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막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그리스도 고난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스도 고난이 내 거고 그리스도 죽으심이 내 거다. 그래서 부활이 될 거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다 맡겨버리는 거 자기 인생을 그냥 신신과학적으로 거기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가 내가 그런 어떤 맥락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도 소제목에 세 번째 그런 표현이 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얻었다고 얘기를 하죠. 과거사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금도 여당과 야당이 막 열심히 싸우잖아요. 4월 며칠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막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옳다고 얘기를 하는 속에 기본 베이스가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있어요. 거기까지 못 나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거기까지 나가버리면 헤롯을 치듯이 주님이 쳐버려요.
극악하게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정치인이고 불신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에서 악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가진 자가 가진 삶의 특징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극복이 됐어요. 죄와 죽음이 극복됐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잘못해갖고 막 이거 나한테 벌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어설프게 믿으면 복음주자 속에서는 내가 뭐 좀 잘못했나? 내가 경건생활 안 했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막 이것 때문에 뭐 컴플렉스가 심해요. 근데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가 첫 번째 문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문제지. 내가 경건에 조금 안 했다고, 기도 조금 안 했다고, 설교 조금 안 읽었다고 내 영혼이 흔들릴 일은 없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서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본성상. 자꾸 자기의. 잘 뭔가 좀 남들 잘한 거. 남들은 말하지 않지만 내 자신에 내가 잘한 거. 이런 쪽으로 자꾸 자기를 확립해 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백날 차례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최고의 선행을 하더라도, 그 표피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하는 사람은 막 굉장히 의로운 자에서 설교를 하죠. 그 설교 자체는 맑고 순결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역사적인 설교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느 한 설교를 다 우리가 모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면 생각을 해본다면, 최고의 경건이라도, 최고의 선행이라도, 우리에게는 부패가 붙어 있다는 것이 신앙적인 고백이면,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내 영혼을 아무리 다 달래고, 내 양심을 아무리 달래고, 내 삶을 아무리 가꾼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속해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구속의 효과가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죽으심과 십자가 효과가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백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드는 것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채 내가 의연하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나름대로 막 남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가. 아니, 다 보여요. 봐봤자 소용도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옛날에도 가끔씩 그런 말을 썼지만, 아이고, 주님은 내 속을 아세요. 네 속을 아니까 더 시커머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지. 네 속을 그리스도가 알면 더 좋겠냐고, 그거. 그 함부로 자기 속을 주님은 아신다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말으라고. 누구나 다 공부의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목표가 있고 인생답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신앙 고백인 것이지. 그것이 아닌 걸로 내 인생을 표현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주님이 알아주셔. 나는 내 속은 뭐 내 사정은 형편은 백날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 고백을 딱 써서 주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그게 가장 안정된 것이고 그게 튼튼한 것이고 그게 보배로운 것이고 그게 남한테 주님을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게 반석이지. 그 어떤 것도 튼튼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일상적으로 이 고백서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구나. 이걸 인식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지정의가 다른 거구나. 이게 우리 영혼의 기능이 다르고 우리의 연행 심사가 다른 것이지. 물론 여러분과 나도 똑같이 새끼 되면 밥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밥 먹는 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되게 교인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틀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이게. 왜? 먹는 거에 집착을 하면 레시피에 집착을 하겠지만 우리는 먹는 게 집착하지 않아요. 먹는 게 절대화시키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도 자꾸 기도하고 또 끝나서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생명이 가면되는 것이고 역사가 가면되는 것이고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막 나중에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됐겠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시시각각 우리의 하루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인가 그래서 믿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닌가는 술 생기셔야 돼요. 제가 상승이라고 이번에도 여러분 신방 주제가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자꾸 챙기라고. 도시락 챙기듯이 챙기라고. 식사 시간 챙기듯이 챙기라고. 내가 직장에 나가면 무슨 일 해야 되는가 옷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옷 챙기듯이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고. 그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신사복 챙기면 뭐 할 것이고 얼굴 번들하게 화장발로 나서면 뭐 할 거냐고. 건강 챙기면 뭐 할 거냐고. 건강 챙겨서 뭐 번들하게 실컷 건강 챙겨갖고 하는 일이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빌빌 빌어쌌고 눈치 살짝 눈치 보고 겨우 아이 서비스 하려면서 립 서비스하고 아이 서비스 하려면서 내가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그럼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아무리 까다로운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아이 서비스 하지 않고 립 서비스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살아. 난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 당신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주를 거역하는 거야. 이렇게 딱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다. 그러면 나는 죽게 다 매달려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책임지라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남편도 죽게 하듯 할 수 있고, 아내도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아내가 있어도 내가 죽게 하듯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까다로운 상사도 죽게 하듯 할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속하신 신비한 세계고, 은혜의 세계고, 구속의 세계고, 재창조 세계인 것이지. 간신히 신사고 자칭해갖고, 이런 거 복당하게 해갖고 와서 살살 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자꾸 얘기해. 자기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조롱과 이런 멸시, 이런 함부로 대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느 순간도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도 내가 주께 속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여주시고, 내가 여기서 잘 인내해야 할 거라면 인내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한마디 정확히 해야 되는 거라면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수심에 따라서 주님의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직장은 위에서 밑에까지 막 승치시켜야 되겠으니까 내가 뭔 말 안 들을 거야. 하물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있는데 이 정부에서 뭔 말 하는데 내가 듣겠어? 아니야. 우리는 말단공만 상대해도 직장까지 다 움직이는 거야. 이 말단공만 또 난 잘못한다 그러면 대통령 완전히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정권 무너지게 생길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 잘못돼야 한다 그러면 통째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교회가 유중한 것이고, 그래서 구속이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통치하시면 완벽한 것이지. 뭐 정부가 뭐 택시살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벨탈 무너지는 판국이고, 바벨은 제국이 무너지는 판국인데, 뭐가 그렇게 훌륭하고 튼튼하고 거창하다고 내가 할 일을 못하고 할 말을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주를 의지하고 주께 속한 자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걸 나는 하시라도 절대 내가 주께 속한 존재인 걸 포기하지 말고 왕 같은 세상을 살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그렇죠? 옛사람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말고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난 주께 속한 자로서 정말 주를 위한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 완벽한 구속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로 다시 이루어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